말합시다.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네, 예수님은 성경의 몽땅 주인인 줄 믿습니다. 구약 전체가 오실 예수님, 신약 전체는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리딩 지저스를 읽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구속사를 깨닫고 배우게 됐다고 해서 기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중심, 또 베델 성사나 또 크로스웨이나 또 내비게이터나 또 통독 성경이나 많은 성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이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에는 성부 아버지가 앞장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얘기해요. 성막론이나 사사기나 왕사도.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고 자증적인 설교, 스스로를 증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금 사순절 공원 안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성령 임하는 확실한 증거는 너희가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온통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 오다 가다가 뉴스를 듣고 라디오를 늘 극동방송에 맞췄는데, 그 세상을 깨우는 세깨라라고 했어요. 세상을 깨운다 그 말이 있어서 세깨라 이렇게 약자가 쓰는데, 아주 때로는 듣다가 울기도 해요. 이제 극동방송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엄마, 아버지, 형제, 친구, 지인들에게 번호를 알려줘갖고 이 방송국에서 전화를 해요. 당신 누구 아십니까? 압니다. 그분이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생방송입니다. 그러면서 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를 방송을 전해드리면서 가슴이 뭉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성경에도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벽입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그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의 아래서 있으면서 야, 모세가 율법에 얘기했던 그분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앞에서 늘 기도하다가 하는 말이, 야, 나사렛에서 그거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 그 촌동네에서 무시합니다. 그 내용 속에서 결국 나다나엘이 무시하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효과적인 전도 전략,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답시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누구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기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피할 수 없는 약점, 죄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약점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4명의 친구가 길을 걸어가다가 얘기를 했대요. 서로의 약점을 우리가 고백하자. 첫째 사람이, 친구야, 나는 사실 거짓말하는 약점이 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두 번째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는 거짓말쟁이냐? 나는 도둑놈이다. 나는 도둑질하는 거 선수다. 나는 참 도벽의 습관이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는 성적인 타락이 많다. 성적인 약점이 있다. 그런데 네 번째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가, 야, 너는 통뼈냐? 너도 고백 좀 해봐라. 아무 말을 안 하니까 하도 다그치니까 한마디입니다. 네 번째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미안하다. 내 약점은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불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 여러분, 먼저 고백한 사람들은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이 약점을 다 불어뱉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약점을 얘기하는 습관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모든 인생은 약점의 장애물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약점이 있는 나다넬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시대의 문화 평론가인 손드라 티터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편견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지는 특정한 성향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냥 삶의 태도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도 이 편견의 틈바구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약점의 틈바구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약점이 있고, 훌륭한 우리 조영규 목사님도, 저도, 여러분도 이 약점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방색입니다. 야, 그 동네에서 임마 그 촌동네에서 뭐가 나냐. 나다나엘은 굉장히 성경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것은 모세 율법의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로 칭함을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태어났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와서 어디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이지, 태어날 때는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것을 모르는 거지요, 이 나다넬은. 그러니까 성경은 알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봐서는 나다넬이 맞죠.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걸 모르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나사렛 예수이라고 하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아주 빌립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복음은 사실 강해요. 에르크 오라 이데 보라. 에르크 이데라는 말은 와서 보아라. 단순합니다. 그리고 직설적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거죠. 와서 보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넬은 나사렛 그 촌동네에 뭔 선한 것이 태어나냐는 아주 편견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점이 우리들에게는 약점, 단점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장점으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이시면 약점도 강점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다넬이 그 단점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단점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급했습니다. 바울은 성길이 아주 급하고 또 모세도 아주 급했습니다. 급했기 때문에 지평 이런 거 막 명령하라는데 바인석을 때려 패가지고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단점도 하나님은 약점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도 성길이 아주 급해요. 그렇지만 그 단점을 하나님은 수제자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다넬은 편견의식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다넬을, 모든 성경학자들은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자까지 됐어요. 윌러 크리니가 빌하이벨스 목사님은 훌륭한 목회를 하는데 앞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공터가 많이 크대요. 그 공터로 왜 이렇게 빈자리를 많이 나눴습니까? 그랬대요. 근데 유명한 말한테 우리는 이 빈 공간을 목사님이 구원 초청할 때 수천 명이 와서 이 공간을 메꾸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을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점은 공간인 것입니다. 주님이 차지할 공간이죠. 축구도 보면은 빈 공간을 잘 찾아다니는 선수가 1등 선수예요. 그러니까 공을 잡아서 드리블해서 골인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어저께 야구를 하는데도 야구도 빈 공간으로 잘 때려야 이기죠. 일본에게 졌지 않습니까? 일본은 4승이고 우리는 2승 2패여서 텔레비전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공간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부부간에도 만나가 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눈이 맞아서 끌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살다 보면 그 약점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너무나 거슬리게 돼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끌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부딪힙니다. 내 눈이 잘못된 것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을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니. 그래서 돕는 배필을 줬다. 성경에 부부관을 읽을 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줬다는 그 돕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 우리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무한대이신 분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약점을 보완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이 볼 때 도와주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0절에도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답시다.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 약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약점이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힘들어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약점을 주님은 보완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부족함을 채우리라. 우리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굉장한 약점이잖아요. 사람을 무시하고 지방색이 있고 편견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편견 의식 때문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답시다. 인간은 누구나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약점이 다 있지만 또 강점도 있습니다.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고 연약한 자가 닉 부이치지 같은 선수나 닉 부이치지 같은 두 다리가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세계적으로 쓰임하예요. 또 레나 마리아 같은 경우는 팔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 때문에 가지고 전 세계에 울고 웃기게 하잖아요. 약점 때문에 만약에 저분들이 우리처럼 정상에 있다면 그렇게 노래해 갖고는 누가 감동을 안 줄 것입니다.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노래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거죠. 오늘 또 나다넬이 아주 단점이잖아요. 사람을 무시하고 지방색이 있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주님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47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넬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서 끌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단점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남 단점을 보면 긁어파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보십시오, 칭찬합니다. 그 속에는 감사한 것이 없도다. 한번 답시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얼마나 귀한 칭찬인지 모릅니다. 이 한마디 칭찬으로 나날의 그 인생관이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단점을 얘기하면 방어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한 관심으로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날에는 아주 직선적으로, 베드로도 얼마나 직선적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칭찬을 할 때 나다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에서도 택한다는 거예요. 이 칭찬은 사람을 귀하게 하잖아요. 백부장의 로마의 백부장 노예요. 백부장이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사람 가운데 칭찬을 하더니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에는 일찍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그리고 네 입으로 하지 말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31장 10절에도 고운 것도 떼고 아름다운 것도 떼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칭찬은 굉장한 거죠. 나다나엘이 아주 편견 의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런 변혁적인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칭찬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씨가 쓴 30년의 휴식이라는 책에 아주 한 토막의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중학생 1학년짜리가, 옛날이죠, 껌을 팔러 버스 안에서 껌 팔기를 합니다. 그래서 껌을 팔면서 승객들에게 쫙 껌을 돌리고 또 안내문을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병든 어머니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껌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 통에는 300원입니다. 한 통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한 신사가 그에게 1,000원짜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지고 가는데 이 소녀는 거스름 돈을 700원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돈을 너 거슬러 주는 것을 보니 너는 굉장히 정직하구나. 나머지도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이렇게 정중히 얘기했다고요. 선생님, 저는 지금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버스 안에가 아주 숙연해서 그 진심된 고백 속에서 많은 승객들이 껌을 다 팔아줬다는 얘기 한 토막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정직한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진정성을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 잘할 때 보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키라는 것은 육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또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영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또 사람에게는 수평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나 보이는 삶 속에서도 사랑스러워 가셨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죠. 우리 인생은 아무리 이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저쪽에서는 그것이 단점일 수 있어요. 이쪽에서는 아무리 장점이라고 얘기해도 이쪽의 사람에게는 단점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를 아주 칭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를 왜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우리는 헷갈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생이 없어요. 제가 상담 심리학을 배우는데 애니어그램이라는 거 있습니다. 사람의 8가지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8가지 유형이 완벽한 사람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8가지가 다 만점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예도 요한복음 7장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었거늘, 보십시오,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다 아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옷을 쓸 뿐이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의 수로 봤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었어? 그 나라가 성경 구약 율법을 봤더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야.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나? 그 촌땡네 무시했습니다. 지방색입니다. 편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귀하다. 장점을 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든 강점이 있든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3번째 단계에 올라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나다나엘이만이 아니라 빌립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칭찬 말에 감동을 얻어버렸어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절만 해도 나다나엘이 뭐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그런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그 욕하고 편견의식을 가졌던 것을 딱 감추고, 야, 이스라엘 중에 이 사람 같은 사람 없다, 마음에는 간사가 없다, 칭찬을 해주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인간의 수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답시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답시다.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에 보았노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혼자만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는 골방이 있습니까? 혼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혼자만이 운전대에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빌립이 너가 알기 전에 너 기도를, 무화과 나무 앞에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너무나 괴로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대화를 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둠의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 메시아를 주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주님이 다 들었다.
아무도 모르는 장소, 혼자만이 아는 장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주님이 알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빌립이 지금 너를 이끌어서 너를 전도한 것 같지만 나는 빌립이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알기 전에, 빌립이 아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얼마나 놀래요?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비밀리에 얘기했던 것을 내가 다 안다 그 말. 바로 다음 절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말에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완전히 바꿉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이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평범한 인생 속에 절명한 존경할 만한 분 중에 한 분으로 알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창조주다, 구주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다라고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술 더 뜹니다. 1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나를 믿냐? 네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를 믿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이 있고 구원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엄청난 좋은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51절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린다. 기도 문이 열린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 네 앞길이 열린다. 너 하는 일마다 열린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너가 나를 알게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의 삶이 천국이 될 것이다. 조잔하게 조그맣게 그거 달라간 것이 문제가 아니야. 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줄 것이다. 이런 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사실 하늘문이 열린 것은 구약에도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 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 베델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밤중에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2절에 나타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이번에 남성 회장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어머니가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아주 아무것도 아닌 피부가 반점이나 아픈 것이 그게 암인 줄 모르는 그게 암이 돼요. 임파선을 타서 폐에 들어가서 폐가 전이 돼요. 그렇게 건강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천국을 갔습니다. 아마 입관할 때 보면 얼굴이 나는 천사라고 보여요. 여러분, 제가 60여 평생에 보면서 사람 죽은 걸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얼마나 장례를 많이 했겠습니까? 또 이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가셨는데 자, 입관할 때 보면 얼굴이 다 활짝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비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장례를 가보면 얼굴이 엉등하고요, 찡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대로 굳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끌려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의 모습이 얼굴이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호피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거둬지면 영원한 천국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건강의 문도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들 딸들의 문도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려주시길 축원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미국 켄터키 주의 에즈벨이라는 곳에
생각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듯이 우리 여수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오면 에즈베리의 영광처럼 그 학생들이 모이기만 하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어머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런 느껴짐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7시간씩 기도하는 김순아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정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는데 의자가 22개 있더라고요. 그게 22개 의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열정 속에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천국을 전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개척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축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7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거기가 그런 장로교회 분들인데, 그리고 방언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시라고 했더니 이번 수요일 날 아마 많이 오실 거예요. 그분들이 꼭 한번 구경 와보고 싶대요. 에즈베리에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7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있냐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기도 시간이 줄지 않습니까? 또 삼각산 기도에도 많이 줄어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제자 교육하는데 기도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7시간 기도한다니까 놀래요. 이번에 목요일에 올산리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원장님께서 그래요. 기원철 원장님께서 우리 기도원에서 놀랄 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주일 저녁마다 7시에서 10시까지 3시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니 어마어마한 오랫동안 기도해서 놀랍도록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7시간씩 기도합니다.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7시간 기도 얼마나 했냐? 자기는 이제 뭐 기도원장님에서 그것은 한 달쯤 돼간대요. 그래서 저는요 1년이 넘겠습니까? 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7시간 기도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듣기만 해도 하늘문이 열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저께 얘기하면 한 분 한 분 전부 나에게 명함 달래 이거 7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냐. 우리 손부금은 쉽지요. 몰래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니까. 그러니까 장로교들은 7시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 틀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방언도 못하지 7시간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구경 오겠대요. 아마 이번 수요일로 또 구경 올 것 같아. 이런 교회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닫힌 문이 열려집니다. 건강의 문이 열려집니다. 생명의 문이 열려집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열면은 닫을 자가 없잖아요.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시며 또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줍니다. 누구나 만나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다니엘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글썽이고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만을 만나, 구약에도 예수님, 신약에도 예수님,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 또 만난 우리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16장에 나오잖아요. 소출이 너무 많아. 옛날에는 1차 농경시대 아니었습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창고를 짓자, 창고를 짓자, 또 창고를 짓고 또 짓자. 배부르고 등 따숩고 쌓아놓자. 내 곡간, 내 식량, 내 창고, 내 소출 얼마나 좋냐. 근데 그 뒷구질이 중요하죠. 내 것이라고, 내 창고라고, 내 생명이라고, 내 건강이라고 했던 내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그럼 내가 취하여 간다면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는가? 하루도 생명 연장할 수 없습니다. 김기성 권사님 오늘 새벽 4시 반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제가 주일날은 조금 내가 늦게 일어나서 4시 50분에 일어났는데 좀 해서 전화가 나는 내 벨인 줄 알았더니 전화가 왔어. 송재양 남성회장님처럼 목사님 새벽에 깨워서 죄송합니다. 왜요? 어머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오늘 하루 연장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많은 그 유명한 삼성의 회장님도 보셔요. 그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돈이 그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합니까? 명예, 권력,
이 세상의 어떤 공로와 자격,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1시간 1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하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보장됐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 천상병의 시처럼 소풍이 즐거우느라고, 소풍 갈 때 여러분 냉장고 들고 텔레비전 들고 소풍 간 사람 있습니까? 간단히 들어갔다 가잖아요.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삶, 저와 여러분이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빌립처럼 나다나엘을 그 한 사람, 내 주변에 나다나엘이 누굽니까? 전도에서 생명의 예수님, 누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인류 이상 한 명도 다 없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고넬료 보십시오. 백부장이지만 칭찬받았어요. 도로가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을 때 겉옷을 보십시오, 속옷을 보십시오,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가 살아났습니다. 고넬료의 백부장의 신화가,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수평적인 관계 속에 구제를 한 거예요. 도로가가 주변 사람들에게 속옷을 구해주고 겉옷을 꼬매주고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니? 하늘나님께 그 구제가 상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평적인 관계, 구역장 식구들 간의 관계, 우리 성도들의 이 관계가 어디에 연결된다고요? 하늘나라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가 살아났잖아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 받고 방언 터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수평적인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내 옆에 사람, 나다나엘 같은 사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가 끝이 아니에요. 보이는 옆에 사람, 보이지 믿지 않는 영혼 사람, 구역의 식구들, 내 연약한 식구들에게 잘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게 연결이 되고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전도하기 너무 좋을 때입니다. 이제 3, 4, 5월 여러분 매주 토요일만 나와서 전도도 좀 해주시고, 이제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수평적인 관계를 잘 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천국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천하 하늘 아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더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한 누구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뭐하는 자마다, 행위가 아니요, 공로가 아니요, 자격이 아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줘요? 영생을 주십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처럼 최근에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내 주변에 나다나엘이 누군지 전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결과를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약점도 들어 사용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강점도 더 길리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